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왔어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5월에 가정의 달, 한 달만이 아니고 우리 1년 동안 계속 가정도 사회도 이웃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6월 월삭 기도회가 우리 총회적으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6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15분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총회 주간 주제인데 한민족의 회복이라 이런 중심으로 우리 교회 본당에서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합심해서 전국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라, 코로나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 새벽에 6월 1일 월삭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 시간이 있었어요. 생각하시고 나오셔가지고 같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청청부 부장 및 교사, 학생 임원과 담임 목사 모임을 오늘 청청부 예배 후에 1소 예배실에서 가지고자 합니다. 아마 3시경 조금 넘거나 되겠죠. 우리 전영실 목사님이 오늘 구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도 좀 듣고 대화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방역 더욱 힘써서 준비를 잘해서 마스크 관리, 건강 관리에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회는 오늘 오후 5시 사청 청년부실에 있겠습니다. 우리 청청부와 대화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고자 했으니까 당회원들은 오후에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박원남 권사님 손자 최선우가 돌이 됐어요. 감사해서 돌 기념으로 떡을 대접합니다. 떡을 대접하는데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달에 기도 및 헌금위원 금년 1, 2월은 1, 2부 예배 드리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잘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한 관계로 왔습니다만은 순서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침에 오시면 이 헌금위원 안내위원은 딱 기도하고 30분에 모이셔가지고 장로님들 인솔하에 기도하고 배치를 하고 밝게 복장도 잘 준비하셔서 깨끗한 복장으로 잘 안내도 하고 실내외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질서와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잘 안내위원에 따라서 교회 위상이 달라집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교회는 우리 2층만이 아니고 1층 또 방송실 또 4층이 다 있죠. 전기를 씁니다. 이제 에어컨도 써야 되고 또 이런 등등 있을 때 전기 절약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도 보면 물이 어떤 데는 계속 내려간 채로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다음날 가보면 물이 막 내려가는 수가 있고 밤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환풍기, 전기는 마지막에 저녁 시간에는 한번 살피셔서 꺼야 됩니다. 쓸데없이 돌아가지는 않고 우리 교회 화장실은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장시간 좀 틀 필요는 있습니다. 그 외에 절약하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도 전기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보니까 전기가 2단이 양좌우로 되어 있는데 켜져가 있었어요. 금요일 제가 서울 갔다 오고 금요일 날 그거 보니까 후끈해서 보니까 켜져 있더라고요. 아마 누가 다른 애들이 와서 밤에 잤는가 싶기도 하고 CCTV가 고장 나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그동안 다시 틀었어요.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고쳐놨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고. 이 본당은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죠? 예배 드리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은 예의와 질서, 예복을 잘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는 성가대가 연습할 때는 그냥 간식을 먹고 이렇게 간단히 하지만 교회당 안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외부에 음식을 시키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는 예배 드리고 그런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보고는 부장 또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보고를 꼭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교회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철저히 지키시고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방적이 아닌 질서 있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모든 책임이 당회와 담임 목사에게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금년에 잘 지내왔습니다만은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질서 있고 예의가 있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으로 권능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내가 작은 정성과 감사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물을 하나님 제목을 적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적었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가 주어지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은혜 가운데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성령이 주관하시고 은혜로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과 기도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권능과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교 예물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민족과 족속의 구원을 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지역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여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출탄 종들과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군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며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샤케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봉사할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팀과 또 하나님 아버지 반주하는 우리 반주자들과 방송실에 수고하는 종들을 다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오니 주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너희는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했사오니 기도할 때 성령이 주관하시고 각색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에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시험에 주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지게 주옵소서. 고3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공부하고 열심 중에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미래의 하나님 아버지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토교회 학생들이 이 대구 땅과 한국교회에 큰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이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른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피 묻은 그 옷을 취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입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멕색, 즉 다마스쿠스라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여기에는 이론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전도로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핍박이 또 바울에게로 옮겼어요.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런 핍박이 주어지니까 저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숨어 지냈어요. 그리고는 고향인 저 다소에,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10여 년간 꼼짝도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아마도 구약 성경이 그때는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주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깊은 시간들을 가졌다고 봅니다. 바울의 열정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던져버렸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다소에서 은밀히 지내던 그 바울을 찾아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공동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롭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됐어요.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됐는데 1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마가, 즉 우리 성경에는 그 바나바의 조카로 생질로 나오지만은 원어 헬라어에 보면은 사촌 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이 데리고 갔는데 바로 이 마가가 그 15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고자 하고 하면서 이제 37절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여기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그 우리 방송실에서 PPT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을 그 PPT 1번에 한번 보시면 우선 지역을 조금 한번 보시고 설교할 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PPT 1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안 된다고요? 왜 안 되지? 파일이 깨졌습니다. 내가 다 실험을 몇 번 했는데 파일이 손상돼서 안 됩니다. 예. 중요한 게 이게 오늘 PPT가 아주 여러분 이걸 봐야 설교가 이해가 되는데 내가 노트북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 방송실에서도 이 화면이 영상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그대로 찍으면 희미하다고 했었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하는 데까지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뭐냐면은 이 아시아 지역에 보면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위쪽으로 직진해서 올라가면은 바로 밤빌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밤빌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항구가 버가라는 항이 있어요.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마가가 어느 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 마가가 열심히 그들을 돕고 나가야 되는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선교 지역에 일꾼이 필요하고 잘 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금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1차 선교 여행 지역도 보여줄 수는 없겠네요. 2차 선교 여행을 할 계획을 바울은 마음먹었어요. 마음을 먹고 별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에게 갑시다 하니까 바나바도 좋다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준비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바나바는 자기 사촌 동생인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됐어요.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그 버가라는 항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데리고 갑시다. 안 된다. 데리고 가자. 이제 이런 다툼이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거기 15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39절입니다. 15장 우리 16장 읽었잖아요. 15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사도 바울이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시작하는데 바나바하고 다투어서 갈랐으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다투어서 그런 가운데 아주 막 굉장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심히 우리 성경에 그래요. 심히 다투어 갈라서는데 그냥 자기 사촌 동생 마가를 데리고 이 바나바는 선교여행을 다시 떠나버린 것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어디로요? 자기 고향인 1차 선교여행에 갔던 구브로 섬 이쪽으로 해서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간 것입니다. 버가 지역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2차 선교역의 계획표를 짰습니다. 자, 나는 이번에 저들이 밑으로 갔으니까 그건 포기하고 위쪽 저 터키 지방으로해서 흑해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비두니아 있는 지역이 있는데 아시아 지역의 중부와 갈 계획을 가졌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참 마가는 무책임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양보할 수 있고 바나바도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데 믿음이 큰 사람이 양보할 수 있잖아요. 뭐 이까지까지 그러느냐. 그래, 자, 좋다. 그러나 마가 이번에는 잘해라 하고 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양보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고 이대로만 설명하면은 여러분 큰 오해로 오늘 시간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PPT를 만들었는데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고 나가는 2차 선교행이 시작됐어요. 1차 선교행 15장에 마쳤어요. 2차 선교행 6장 6절부터 16장 6절부터 2차 선교행이 시작되는데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1차 때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행이 시작이 되었어요. 2차 때는 바울이 마음을 먹고 계획을 가졌어요. 계획을 가지고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바나바는 밑으로 갔으니까 우측으로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다소 출신이니까. 여러분 아시아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이 서부, 동부, 중부, 서남 할 것 없이 아시아 지역 지도를 한번 펼쳐보면 지도도 사실은 그 안에 하나 이어나왔었는데 여기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만은 이 지도가 아시아 지역 여러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 바울에는 아시아의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도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데 저 스바나 지역, 스바나가 아니라 비두니아로 가면서 계속해서 힘을 써서 복음을 아시아에서 맞으면 열심히 전해야 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바울이 목표하고 계획을 썼던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맨 그쪽 아시아 지역입니다. 터키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7절에 그래 되어 있죠. 무시아라는 곳은 드로아라는 지역 가기 전 앞이 무시아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인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지도를 보면 이렇구나 이 위치가 좀 되나 싶을 텐데 비도니아는 어디냐면 저 위쪽에 흑해가 나옵니다. 바다 흑해 쪽입니다. 흑해 쪽인데 그쪽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말하자면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서쪽도 그렇고 터키 지역에 이런 계획을 착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는데 7절에 가고자 애를 막 썼단 말입니다. 그건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계획표를 다지고 준비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사온 고집 같으면은 주님 앞에 그냥 끝까지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혼통 두들겨 맞든지 말이지. 보통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좋은 길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수요일도 나오시고 성경 말씀을 같이 배우고 나누면요. 성경의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나오면 정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 말이 때로는 엉뚱한 소리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좋은 길은 기도 중에 찾는 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길이 더 보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다음에 사람이 붙여집니다. 사람이 붙여지고 환경이 열려집니다. 좋은 환경이 접할 수도 있고 나쁜 환경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깨달아지면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언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샬롬이 있을 때 결단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선교 여행의 계획표를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째버립니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성령의 내비게이션에 민감하게 움직여집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 바닷가입니다. 이 드로아는 바로 그 앞에 에게해가 있고 에게해를 건너가면은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9절에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바울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에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랬어요. 확신했다는 말이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다 하고만 성령의 계시를 보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불렀구나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에도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정을 했고 찢었습니다. 그리고 수정해서 성령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유럽 쪽으로 부르신 줄로 확신하고 밤을 지나서 아침에 보따리 하나, 그때 무슨 좋은 가방이 있겠습니까? 물론 가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짐을 챙겨가지고 배편을 알아보고 바로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 바울은 한 번도 유럽 쪽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어떻게 해본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복음을 1차로 전했기 때문에 2차로 터키 지역만 가더라도 넓고 중앙국 무대로 옮겨도 그렇고 더 동쪽으로 가도 넓고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만 생각했지 유럽은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성령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보다도 지금 마케도니아는 로마의 영 지배하에 있는 마케도니아입니다. 그게 빌립보 성이 있는 거죠. 빌립보 하면 누가 생각나죠?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루디아 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 있는데, 그런데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짐을 어떻게 어느 곳에 풀어놓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마침 그날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바울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서 강가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처를 찾아야 합니다. 산이든 들이든 골방이든 강가든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가로 갔어요. 강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했어요. 이 사람은 옷장사, 자주 옷감을 파는 의류 장사였어요. 그 마음을 확 열어주셨다 그래요. 열었어서 바울을 영접해서 그리고 자기 집에 유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집을 허락했어요. 여기서 지내시라고. 그러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세례교인이 루디아가 됐어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의 그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저 수리의 안디옥에 있는 바울을 그 루디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성령의 내비게이션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것은요, 내용이 다 읽어보면 깊습니다. 그냥 쓴 것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성자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인쳐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고 창세전에 예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바울을 그쪽으로 불리셔가지고 예수 믿도록 세례받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는 뜻이 있고 이 만남 속에 신토교회가 우연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뭔가 움직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루디아를 만났으니까 짐 다시 꾸려가지고 다시 배 타고 돌아가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서 준비가 됐는데 유럽 최초의 이런 교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데 빌립보 지역에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그 집에 교회가 됐어요.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교회라는 게 십자가 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교회잖아요. 근데 그 지나 보니까 그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귀신에 붙잡힌 여종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데 뒤에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큰 이익을 주는데 바울과 실라 뒤를 따라와서 하는데 소리를 막 지르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같이 압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종으로 전한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게 잘못하면 복음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 무당들이요 과거를 알아맞히고 때로는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사람들이 시험 들게 만들면 어른들을 이래 되면 복음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귀찮아서. 그런데 바울이 또 한편 생각해 봤어요. 저 여인이 저 정도 되면 이제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점치고 귀신에 붙잡히고 흉스를 수술하는 저 삶이 불쌍하다 이 말이죠.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은 나가버렸어요.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힘들 때 예수 이름으로 지혜가 부족할 때 성령이여 인도하시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자기 손으로 안 쏘고 주변에 흑암의 셀 예수는 명령하는 물러 갈치하라 말이죠. 이 귀신이 떠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귀신, 문화적인 귀신, 성적인 귀신, 제3의 성 기타 등등 말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전부 다 귀신에 붙잡힌 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채가 떨어졌어요. 주인이 그 여인이 워낙 신통방통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람이 막 몰려오니까 그 복채로 배불리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이 이 복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주인은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면 돈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자기 그 귀신 들린 여정이 고침을 받으면 이거 참 저 사람들이 위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더 세네 하면서 뭔가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당국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 갔더니만 당국의 재판관들도 관원들도 때렸어요. 바울과 실을 때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 재판관들은 뭐죠? 편견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이런 설교를 전에도 한 적이 있지만
아니 원고 피고를 따져보고 물어보고 왜 그랬냐 들어보고 이렇게 판결해야 되느냐? 필요 없어요. 이것들이 말이지 유대인들이 감히 최고의 당대 로마 제국의 시민들 앞에 와가지고 헛된 것을 전파하네 때리고 가두어 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뭐죠? 편견에 붙잡혔어요. 오늘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편견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편견에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는데 자기 생각에 머릿속에 그려가며 편견에 붙잡히면 큰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되고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재판관이 그렇단 말이죠. 두들겨 맞았어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피도 흘렀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왔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는 유럽이라는 새로운 터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자기가 있던 옥터가 움직입니다. 막 옥터가 움직이지만 그러면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죄인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죄인들은 쇠고랑이를 손에도 발에도 없는데 착고가 털커덕 막 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데 여러분 찬양하며 믿음이 꺼지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잃지 말고 편견에 붙잡히든 귀신에 붙잡히든 기타 등 이런 사람 중에서도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주어졌어요. 첫째 어떤 놀라운 일이냐? 간수장이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죄인이 도망하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으면 내가 죽어야지 우리 가족 대신해서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스탑!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씻깁니다. 피 묻고 엉켜진 그 흐트러진 몸. 그래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소? 그 밤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세례를 받게 했어.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집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간수장은 의무감에만 붙잡힌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때는 도시락을 사왔겠죠. 부인이 사준 도시락을 가지고 점심때 점심을 먹고 그 재수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도 없고 월급 국가에서 주는 거 받아 먹고 그리고 집에 가면 요즘 말하면 TV 틀어서 드라마를 보고 미스터 트롯 효도합시다 보고 즐거워 웃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근무하러 가고 일상적인 반복적인 사람입니다. 의무감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죠. 인생에 목적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먹다 죽는 인생이 많습니다. 광야 생활 38년 동안 거기 돌다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세들처럼 그래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의무감에서 예수를 발견하는가? 집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바울은 무엇에 붙잡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혔고 성령께 붙잡혔어요. 바울은 성령께 붙잡혔는데 다맥색에서 거기에 붙잡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으니까 성령께 붙잡혔어요. 그런가 하면 범사의 주를 인정해라 그랬습니다. 잠언 3중에.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민감했고 성령님께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아주 예민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었고 그 걸음을 따라서 가는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은혜의 길로 가게 됐어요.
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통해 예전부터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기에 붙잡힌 바울은 간수를 구원하고 앞에 루디아 가정을 구원하고 그러면서 이 빌립보 성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살펴야 합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뭔가 이 말입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버가 지역 그쪽 지역으로 갔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쪽 갔습니다. 그럼 먼저 가버렸으니까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자기 계획표를 다시 짜서 다시금 아시아 지역으로 터키 지역으로 흑해 지역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틀어가지고 전할 계획을 준비를 일차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셔서 찢었습니다. 계획표를 체크했습니다. 또 막으셔서 체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유럽으로 가게 된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이 구절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5장 39절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시니 바람하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 데리고 신라대로 가버렸어요. 심히 다투어서 갈랐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랐었기 때문에 유럽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교회 의견이 분분하고 분쟁이 있을 때 갈라서가지고 교회를 따라하고 하면 훨씬 교회가 더 많아지고 복음화되고 좋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한국교회 그렇게 분립돼서 교회들이 많아지고 교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게 맞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했습니다. 여기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는 심히라는 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다투어다라는 이 동사도 헬라어 원문에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파록스모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파록스모스. 이 파록스모스는 설전, 막 대화 주고받으면서 막 설전, 그리고 불일치, 하나가 되지 못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막 멱살 잡고 이놈 저놈 이런 게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록스모스라는 이 말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하나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24절을 헬라어로 다시 봤어요. 거기에는 여기 이런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파록스모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히브리서에는 파록스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파록스모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2가지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파록스모스는 설전, 불일치, 대화에 하나가 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파록스모스는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종합적으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과 바울과 바나바의 성경에 나타나는 이후에 목회를 같이 했던 모든 것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같이 또 공동 목회를 했어요. 격려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의견의 불일치를 서로 격려하면서 잘 가라. 뭐 너 일을 우선 잘 해라. 나도 내 열심히 할게. 하고 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심히 다투어 기도가 보지도 말고 교회 일에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상처를 받고 나와서 우리는 새롭게 열심히 잘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노하는 마음으로 심히 다투고 마음에
그 적개심으로 이렇게 어떤 자기의 새로운 일을, 교회 봉사를,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면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 준비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토양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갈라지죠? 왜 대구 덕성에도 또 큰 교회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스모스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히 다투어 갈라서는데, 그래서 우리만 잘하면 되지,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꿈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대로 하자,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런 성교의 분기점이 어떻든 바나바와 마가가 있다는 점을 바울도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후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쓴 고린도 전서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도 하고 동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유럽으로 로마에 이제 제수의 몸으로 갔을 때에 그때 복음을 전하는 자 중에 자기의 순교가 가까이 다가옴을 느꼈어요. 이제 곧 내 목이 떨어진다, 참수형을 당한다, 이렇게 느껴질 때에 그때 마지막 선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어떤 말이 있느냐면, 지하 감옥에서 밤빌리아 지역 버가항에서 청년 마가가 처음 1차 성교 때 도망가버린 그 마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로 인해서 너그럽지 못했던 자기 마음을 진솔하게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순교를 앞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형편없는 녀석으로 알았던 마가를, 그를 영적 아들로 삼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마가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쓴 것이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원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이 16장이지만은 마가가 이 복음 속에 깊은 은혜를, 신학교에 가면 마가복음을 핵심적으로 배웁니다. 먼저 기록된 복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간이 갔지만 잠깐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아내와 함께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가 새로 오시고 미국에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이 제가 맡은 구에서 사람이 돌아가셔서 그런데 목사님이 발인 예배를 드리고 저 하관까지 경주에 가서 하도록 됐는데 갑자기 못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봉고입니다. 봉고를 제가 운전을 하고 부교역자들을 싣고 여전도사들도 싣고 따라오는 교역전도사도 싣고 집사님, 권사님들을 한가득 실었어요. 가서 하관 예배를 12월 달에 좀 추웠는데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드리고 새벽 기도부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내가 맡은 구역인데 장례식인데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큰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재판을 받고 기대해야 될 일이 있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한 번도 나를 찾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찾아온 적도 없고 내가 소임을 다 마치고 교회로 돌아갔더니만 내 책상을 없애버렸어요. 내가 있던 책상을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얘기해도 괜찮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개척했는데 이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저쪽 지하교회에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마음을 먹고 아내와 함께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고 오살리로 갔습니다. 가면서 마음에 적개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참 실수를 했지만 죄인인 모습과 더불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모든 목회를 내려놓아야 될 이런 형편의 젊은 목회자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하고 올라갔었어요. 가운데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3주일, 4주일 가는 동안에 금식하며 물만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분노도 제거되기 시작했어요.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아는 특별한 곳에서 말씀 교육을 같이 받으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아이마의 미를 내려놓는 성경의 깊은 비밀을 알게 되고 주기도문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가 없었는데 마침 우리 가족들 두 가정이 같이 합류를 해 주었어요. 후에는 어떻든 그런 힘이 되고 그야말로 이게 맨땅에 해당하듯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알고 보니까 내려놓았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에 아주 멀리 가고자 생각했는데 저 그때는 당시로는 대구의 동쪽 끝이었어요. 여기 시지로 왔는데 개발되고 먼지 풀풀 날리는 닭똥 냄새 나는 지역이었어요. 이것으로 왔었는데 기억할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의견이 불일치가 있고 다른 것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헤어지는 결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루디아를 구원하시기 위하고 빌립보 교회를 쓰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새롭게 개편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리 일대만 하더라도 개척교회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많습니다. 미자립교회도 많습니다. 교회가 목회자와 갈등이 있어서 분쟁으로 교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개척하는 교회도 있고 장로님들이 떼거리로 집사님들, 권사님들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끼리 합해서 나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기억할 것은 그들은 다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잘해보겠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이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전보다는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합시다 하고 시작했었어요. 멤버 없이 시작한 사람도 힘드는데 멤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마음, 나는 이런 꿈, 이런 비전,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앞에 교회나 상처받은 있던 상처로 적개심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옳은 출발의 토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권면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각자 마음속에 있는 쉼터교회에 대한 각자의 계획표를 그림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모이는 그 개척교회 멤버들을 애를 데리고 나왔다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든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찢지 않으면 얼마 가냐 또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기 주장이나 나만의 의견이나 그림을 찢어야만 주님께서 우리 전체를 통해서 성령이 쉼터교회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그때부터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은 주 안에서 가지되 언제나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파록스모스 두 가지 뜻 설전 불일치 그러나 격려 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내려놓고 그림을 찢는 사람들, 자기 계획표를 과감히 찢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
주십니다. 미래는 누가 열어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열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